마태복음 9장 15절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그 하늘가족교회라고 마포구에 있는 교회에서 노인대학 강의를 좀 해요. 제가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10시 반부터 시작이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거길 좀 다녀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첫 주에 뵙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그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하신 건데,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금식에도 때가 있다라고 정리해 놓으시고 오늘 본문 이야기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에도 때가 있습니다. 금식도 스스로 때가 없어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묵상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금식기도 이야기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줄 쳐져 있는 부분들에 한번 메꿔가면서 같이 읽어가도록 합니다. 지난주엔 성화된 생각은 계시의 통로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기도를 묵상기도와 혼돈하는데 정의하자면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침묵기도를 묵상기도하고 혼돈하는, 왜 말을 안 하는 기도니까 이게 같은 건 줄 아는데 같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침묵기도는 최종적으로 마음의 침묵과 정신적인 활동의 정지를 이르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교제하는 것이라면, 묵상기도는 마음과 정신의 활동을 가장 높은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묵상기도의 강조점은 생각을 위한 침묵이고, 더 많이 생각하기 위한 것이라면 침묵기도는 빠져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들듯이 빠져들기 위한 비움이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묵상기도의 강조점은 생각을 위한 침묵이고, 그러니까 더 많은 생각,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는 게 묵상기도라면, 침묵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빠져드는, 그것을 침묵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다시 설명하자면 침묵기도가 정신활동의 정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 침묵기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멈추게 하는 기도가 침묵기도라면, 묵상기도는 정신활동을 극대화시키는, 그러니까 생각을 깨우는 기도가 묵상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기도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묵기도와 묵상기도는 그렇게 구별을 해줬습니다. 침묵기도는 생각조차도 빠져버리게 하는 겁니다. 사라지게 하고 생각, 감정, 불만, 불평,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는 상태가 침묵기도, 고요한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침묵기도라면, 묵상기도는 그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기도가 묵상기도다. 그래서 묵상기도의 도구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성경을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 묵상기도는 기독교 전통 중에 렉시오 디비나, 그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인데 렉시오 디비나라는 형태로 전해졌다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고요. 렉치오가 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읽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거룩한 독서라는 우리 해석으로는 얘기합니다.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라는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약식으로 quiet time에서 QT라는 단어로 전해지고 있죠. 렉시오 디비나. 근데 그게 약식이 돼서 조금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QT는 뭐 15분에서 30분만 하는 게 좋습니다 얘기하는데, 렉시오 디비나는 그렇게 하는 기도는 아니고 두세 시간 깊이 묵상하는. 근데 원래 렉시오 디비나라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인쇄술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지금처럼 다 나눠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그 인쇄물들이 배포될 만큼 수요가 넉넉하지 못했고,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가장 좋은 도구인 암송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구절을 읽어주면 사제가 그 읽은 사제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하고, 그리고 암송한 것을 묵상하게 하는 훈련 과정이 렉시오 디비나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라틴어를 평신도들에게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이 라틴어를 암송해서 그 라틴어 암송을 그들이 쓰는 언어로 해석해주는 과정이 렉시오 디비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을 가진 상태에서 시작된 운동이 아니라 성경이 없이 시작된 말씀 운동인 거죠. 근데 이후에는 이제 마틴 루터 이후에 독일에서 수많은 독일어 번역 성경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이 운동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이 손에 들어오자 더 성경을 사람들이 안 보더라는 거죠. 그게 또 이상한 일인 거죠. 과거에 이렇게 해서 더 깊이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더 깊이 봤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성경이 더 보편화되기 시작하자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은 적어지고 얕은 묵상으로, 그래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성경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같이 절하한다고 그럴까요? 그 평가절하돼서 오히려 성경의 고귀함이 더 격식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원 전통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강조되어 온 것이 이 묵상기도는 렉시오 디비나라는 훈련 과정입니다. 렉시오라는 말은 그 옆에 이제 한번 설명을 적어 보겠습니다. 렉시오는 읽기 단계입니다. 읽기. 지금 오늘 이제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그냥 성경 말씀을 쭉 읽는 겁니다. 읽기 단계로 본문을 주의 깊게 읽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본문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렉시오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또박또박 있는 본문 그대로 읽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일어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 그게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성경을 또박또박 읽기. 두 번째, 메디타치오라는 단계가 있는데 내용을 깊이 곱씹는 단계로 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을 렉시오 합시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신랑이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까지 읽은 게 렉시오입니다. 신랑이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그게 렉시오. 메디타치오는 그렇다면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라고 내용을 깊이 곱씹는 단계가 메디타치오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과정.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랑이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읽었는데 그 이유는 금식에도 때가 있다. 그게 이제 메디타치오가 되겠죠. 세 번째로 오라치오가 있습니다. 오라치오. 말로 표현하고 구체화하는 단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라는 본문을 읽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의 뜻은, 목적은, 문제는 뭘까? 금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니 금식에도 때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오라치오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나도 금식을 할 때 적절한 때에 맞춰서 해야겠구나 라고 자신의 말로 정리해내는 것, 그것을 오라치오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계속 흘러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본문의 말씀을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기 전에는 완전히 읽힌 것이 아니다. 몸으로 실천할 때 영적 일기는 완성된다. 그래서 오라치오 단계까지 가면 오라치오에선 그 실천할 수 있는 단어를 정리해내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단어로 보자면 렉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 메디타치오에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까? 거기서 묻는 거죠. 진짜 사랑은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니까. 이게 메디타치오라면 오라치오는 뭘까요? 그래서 내게 해코지했던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해야겠다 까지 가는 게 오라치오입니다.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될 거. 마지막이 제일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가장 높은 단계로 올리는 게 묵상기도니까. 지금 오라치오까지 간 거는 어디까지 간 걸까요? 그 생각의 깊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 마음에 맞추는 단계까지 갔다면 그 다음에 더 깊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묻는 게 바로 콘템플라치오입니다. 콘템플라치오는 그래서 관상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주교에서 많이 쓰이던 단어였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요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많이 쓰였던 단어라 지구촌교회에서 이동원 목사님은 관상기도 얘기했을 때 2단이다 말도 많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관상의 단계가 있습니다.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조차도 다시 한번 없애고 하나님의 조명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생각한 것이 진짜 맞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주님? 그러면 이렇게 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조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읽기 과정보다 이 과정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행동의 실천력을 갖기 위한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관상의 단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체험은 참된 평안함입니다. 근데 그 평안함은 어떻게 올까요? 그 성경이 온전하게 해석되어져서 내 삶에 실천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평안은 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나와의 싸움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버릴 것들이 있고 내가 싸워야 될 것들을 이 단계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요번 주에 한 100만 원 갑자기 공돈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100만 원의 공돈이 생겼는데 그 100만 원의 공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에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을 떼놓으려고 하는데 마침 오늘 또 급하게 쓸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돈이 꼭 100만 원을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100만 원을 그걸 갚고 그리고 나중에 10만 원을 뗄까? 아니면 10만 원 먼저 떼고 90만 원만 갖고 10만 원을 뗄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성경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거를 도둑질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관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진짜 도둑질하는 건 뭘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지금 해라. 그냥 지금 떼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했을 때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만일에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네 100만 원 갚는 게 더 급하니 내게 10만 원을 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마음을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점을 정할 때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명확한지를 계속 되짚어보고 곱씹어봐서 정리하는 과정으로 가는 게 이 콘템플라치오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대한 보통 1차적인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조는 반드시 먼저 떼고 그리고 90만 원이 들어도 그거 갖고 나중에 10만 원 해야지 이게 이제 본래적인 순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전달해 주셨다면 오늘 본문의 묵상을 그렇게 했지만 2차적인 더 깊은 생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에서 그 일을 실천해낼 때 그것이 온전한 11조고 온전한 실천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게 설명하고 있죠? 네. 세 번째, 묵상의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도구는 성경 말씀이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할 때도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해서 한번 쫙 표기도 한번 해보셨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은 1년 주기로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매일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다 생각하고 매일 정기적으로 읽는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깨닫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뜻밖의 특별하게 내게 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병이 낫기도 했고요. 우연찮게 누군가를 만나기도 했고요. 우연찮게 목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목돈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 역사를 경험했다고 감사합니다. 왜 이러지? 라고 멈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단계대로 렉치오, 메디타치오, 오라치오, 콘템플라치오 해보면서 내게 나타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조명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교회력을 얘기합니다. 1년 365일 중에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이 모든 절기 가운데 주께서 특별하게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은혜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는 그것이 묵상의 도구가 됩니다. 네 번째로 이 단계까지 가면 이제 조금 더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인데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의 본질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의 본질을 찾아가는 연습. 그래서 꽃만 봐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고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옷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묵상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묵상 기도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도구는 첫째, 성경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 세 번째,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묵상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이단적인 사상이나 잘못된 신앙을 안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도구는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도구를 통해서 좀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실수할 일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삶의 패턴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매일 새벽 예배를 좀 요청하는 이유는 그 새벽 예배가 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묵상 기도의 은혜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벽 본문 말씀 계속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육적 요구를 잠재워 영적 열망을 키운다.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이 금식 기도의 어떤 그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금식 기도는 단식 투쟁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데 금식 기도는 단식 투쟁하고는 매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니, 아예 격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단식 투쟁은 갑이 있고 을이 있어야 되고요. 금식 기도는 갑과 을이 있는 단계가 우선 아닙니다. 단식 투쟁은 갑과 을이 있을 때 갑을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식 투쟁인데 단식 투쟁은 갑을 굴복시키기 위한 투쟁이라면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이게 좀 말이 조심스럽지만 그 사장을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 을로 봤을 때 갑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걸 단식투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갑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에 분 그리고 우리가 아랫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금식기도는 하나님을 굴복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굴복되기 위한 기도가 금식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왜 금식기도하는지를 물으셔야 되고 그 금식에 잘못하고 있다면 그 잘못된 걸 빨리 멈추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금식기도는 하나님을 강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금식기도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압력을 넣기 위해서 강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각성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걸까요? 사실은 나를 위한 게 금식기도입니다. 나의 영을 깨우는 도구가 금식기도인 거죠. 그러면 금식기도가 주는 유익은 뭘까? 첫째는 기도를 위한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넉넉한 시간을 얻을 수 있는. 왜 그럴까요? 밥 먹는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최소 15분 밥 먹는다면 15분 동안 기도할 수 있으니까. 1시간이 점심시간이라면 그 1시간 동안을 금식하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특별히 정해진 시간이 생긴다는 거고. 두 번째, 기도의 분위기 안에서 지낼 수 있다. 이것도 참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패턴이 금식을 통해서 기도하는 패턴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했는데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하루 3번 좋아하기 때문이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사람은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에 3번 기분 좋을 수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3번이 기도로 바뀐다면 이 사람처럼 좋은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어떤 분위기로 가는 거죠? 기도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영적 갈망을 일깨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금식기도의 유익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맛에 길들여진 내가 은혜의 맛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 갈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맛에 길들여졌던 내가 그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맛을 지우고 은혜의 맛을 알아가는 과정, 그게 영적 갈망을 일깨운다. 그래서 금식을 끝내고 해서 그 간간한 음식을 먹으면 나중에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게 되잖아요. 그만큼. 근데 또 오히려 감사한 게 혀의 감각이 깨워져서 좀 덜 짜도 덜 자극적이라도 잘 먹을 수 있도록 변화됩니다. 마찬가지로 맛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깨워진다는 거죠. 네 번째, 충분히 기도에 전념하여 변화에 이르렀다면 그 금식 기도는 온전한 것이 된다. 이건 왜 이 글을 쓰게 됐냐면, 그러면 도대체 금식은 얼마나 해야 변화될 수 있고 얼마나 해야 온전한 것인가 라는 질문 때문에 나온 대답입니다. 며칠을 해야 금식을 잘하는 걸까요? 3일만 하면 될까요? 일주일? 40일? 이천수 목사님 아버님이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셨대잖아요.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40일 금식 채 못 끝내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그러면 40일은 굳이 온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를 하세요. 김영복 목사님은 두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첫째는 기독교 전통에서는 수요일하고 금요일 금식을 강조합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수요일하고 금요일 금식을 강조하셨고, 저희 교회도 수요일하고 금요일 금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요일날은 한 끼 금식, 금요일날도 한 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끼 금식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 금식은 기독교의 전통에서 나온 금식법이라면, 가장 온전한 금식은 본인이 정한 때를 지켜내는 것을 가장 온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3일 금식하기로 했으면 3일을 잘 지켜내면 됩니다. 40일이면 40일. 근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는 이유가 다음에 그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째로 나오는데요. 금식 기도의 위험성. 첫 번째, 영적 자만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일주일이나 금식했어. 어느 목사님, 그 계시록을 쓰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첫 서문에 그렇더라고요. 서문 첫 글에 그렇게 해서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한 목사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겠죠, 물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영적 자만을 갖고 오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 교만해질까요? 나 일주일이나 금식했는데, 난 3일이나 금식하는데, 나는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는데 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위험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죽을 수 있거든요. 인간적인 한계에 도전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금식의 맛이 들려면 금식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기 때문에 자꾸 그 한계에 도전하게 되는데 그 한계는 오히려 유혹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금식은 꼭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에 금식으로 충분하다는 착각을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금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툭 하면 금식하는데, 그래서 금식이면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 말씀부터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8장 1037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58장 3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뭐죠? 마음과 몸이 따로 놀고 있는 금식, 이 금식은 온전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답답함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습니까? 형태만 남은 금식은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며 6절과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금식하면 뭘 굴복시킨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굴복시켜서 내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금식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는 게 진짜 금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8절에서 9절에 이제 결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금식은 우리가 말한 대로 밥을 굶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내가 음식을 절제해서 나를 굴복시켜서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내 주변에 가난한 것과 그리고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것과 멍에의 줄에 끌려가는 것, 압제당하는 것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끌려가지 말아야 될 것에 끌려갔다면 그 끌려가는 것을 멈추고 진짜 이끌림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참된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 번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진짜 금식은 내가 가진 것을 내 안에서 내 스스로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는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감히 그 가운데 교만이 들어와서도 안 되며 그 습관이 명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참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그리고 침묵하며 잠시 금식하며 주님께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결박된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